제가 신대원에서 설교를 배우던 시절에 교수님에게서 여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설교자는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청주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메신저로서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과연 어떤 수준인지를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지적 수준, 성경 지식 수준, 연령대를 고려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할 때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설교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청중들의 이런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이미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당시 청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미지를 그려서, 즉 그림을 그려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도록 우리 주님이 힘을 썼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장 전체가 비유로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 자, 뭔가를 잃었다가 되찾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비슷한 점이 보여요. 그렇지만 묵상을 깊이 해보면요, 약간씩은 다른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살펴보게 되냐면,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 일명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수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기대감이 좀 사라지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시게 되면요, 목사님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목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 전하실 것 같다라고 이미 여러분 생각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롭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기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 부모로서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자녀 양육에 관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연도 들어보기도 해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좋은 강사들이 강연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그런 노하우를 배워보려고 하죠. 그뿐 아니라
그 자녀 양육에 관한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요, 실제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양육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실제 자녀가 어려서는 그나마 부모의 말을 듣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품 안의 자녀들은요, 듣는 척을 해요. 근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고 대학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성년이 되면요, 자녀들이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앞세우면서 부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에 정말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나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챙겨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요, 멋진 계획을 나름 세웠겠죠. 즉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자신만만하게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되도록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자신의 생을 막 즐겼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들끓었던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막 외로움이 오는 거죠. 자기에게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제 그 머나먼 나라에서 결과적으로 남의 집에 얹혀서 죄질을 치는 종살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무엇까지 겹쳤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흉년이 겹쳤어요. 흉년이 겹쳐가지고 양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어렵게 되었어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은요, 굶주림의 연속을 계속 여러분 보내면서 하루하루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비참하죠.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은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뜻밖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7절로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이 아들은요, 스스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그것을 실행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아들은 무슨 염치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되도록이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났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돈이라도 아버지에게 요구하기 위해서였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더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라도 잃어버린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욕망 때문입니까? 그러면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생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또 이 아들의 기대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아버지는 과연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우리 전 예배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 제가 그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그냥 한번 쥐어봤겠다.
여러분 정말 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떠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죠, 솔직하게. 아무리 아들이지만 밉잖아요, 여러분들. 얄밉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쥐어받고 뭐라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가 나와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하반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던 아버지는요, 자신이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눈도 찜찜한데 어떻게 아들인지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뭐가 그리 대단한 아들이라고 이런 성대한 환영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심정을 만천하에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시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 결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자신을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역시 혼자 감내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거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즉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너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한 것은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아버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8절 19절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들이 결단하는데요, 이 결단이 세 가지 고백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들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아들의 세 가지 고백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선 이 아들은요,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이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는 이제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어떤 표현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 본래 그 아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저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버지 것을 거의 강탈해 갔거든. 도둑처럼 뺏어갔거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낮아진 거죠. 겸손해진 것이죠. 교만했던 그가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또 있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대해달라고 고백했다. 이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에 끝까지 보답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섬기겠다, 그 표현입니다. 그런즉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 아버지에 대한 절실함을 몸소 깨닫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 결과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자 이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고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허물과 실수, 그리고 지난날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다 덮어주시고 오직 자신에게 돌아온 것만으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전과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품꾼으로 족하다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여전히 자기의 아들임을 드러내 버렸고요. 그뿐 아니라 아들이 왔음을 주변에 알려서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 24절을 보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24절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지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했던 것은요,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여러분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면이 여러분 싹 닦이는 거죠.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당시 사회 통념상 용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떠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손꼽아 기다렸던 아들이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마음껏 기뻐했죠.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로서는 아들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자신에게 몹쓸 짓을 사고 떠나 많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아버지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양 미술사상 17세기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600년대 유명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화가입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요 성화를 그렸어요. 성화. 그 유명한 성화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의 작품이 바로 무엇이냐면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에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죠. 아버지가 지금 감싸 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화예요. 아주 유명한 대표작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요 대형 박물관에 있지 않고 프랑스의 누브르 박물관에 있지 않고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관람이 가능해요.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 이 작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가 여러분 영감을 가지고 그린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림을. 헨리 나우엔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작품, 즉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나름의 시각으로 해설하는 책을 내기도 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본 그 해설서를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란 책이에요. 자, 이 책을 보면요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반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버지의 두 손인데요, 아버지의 두 손이야.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인데 이 두 손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의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림에서 아들을 안아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버지의 두 손을 자세히 보면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다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해주고 있죠. 이게 아버지의 두 손 확대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봐도 그냥 사진만 찍기 바쁘지 그냥 지나치는 내용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설명을 해줍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얹힌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오른손은 가녀른 여성의 손이고 왼손은 투박한 남성의 손입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며 돌아온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품에서 보이는 아버지의 두 손은 정말 판이한데요, 왼손은 강하고 억세 보이고 아들의 어깨와 등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죠. 마디마디에 적잖이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힘을 주어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부여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더 이상 못 도망가도록.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도망가지 마. 아버지의 억센 힘으로. 반면에 오른손은 어떻습니까? 세련되고 부드럽고 대단히 다정하죠. 손가락들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어서 우아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들 어깨에 사뿐히 올려놓았다고 해야만 할까요? 어루만지고 토닥이고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어머니처럼 말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손은 아들을 부여잡고 어머니의 손은 아들을 쓰다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두 손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을 철저하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랑으로 아들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도요, 아버지에게 왔지만 아버지의 눈을 감히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잖아,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를 볼 때 여러분 불편한 거죠. 미안한 거죠. 찾아오긴 찾아왔지만, 그런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혹시 신자인 우리 가운데 이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직 내 힘과 내력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오로지 돈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또 자녀만 잘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만하고 먹고 마심에 문제가 없으니 아버지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내 힘과 노력만으로 지금처럼 언제까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나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뿐 아니라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막막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답답한 분이 이곳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나 보다,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부터 힘을 내시고 아버지를 적극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 되어도 문제이고 안 되어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왜냐하면 만약 아버지 없이 잘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타락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데 잘 풀린다, 이게 여러분 과연 축복일까요? 저는 저주라고 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있어. 교만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결국 여러분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만약 아버지 없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 실족하게 되어서 그 결과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아버지를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자는 더 안전한 성공을 보장받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실패하는 자는 다시 일어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해 봅시다. 바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 보자고요. 실제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도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 밀려치죠. 여러분 그 파도가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파도는 계속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신자인 우리 모두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이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최고의 스승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따라서 아들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래하려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24시간을 함께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즉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만 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잠을 자더라도 꿈에서조차도 참된 스승인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노래함으로 참된 스승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날로 경험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